2025년 2월 1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계급을 나누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분명 처음 만났을 때는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또 동네 등을 살피며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몇 동 어디에 사는지를 묻고 구분을 해서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집이 부끄러워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에 더 빨리 더 늦게 움직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자신이 경험했던 사실보다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만난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어울리며 분명 좋은 친구인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여 느꼈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모습, 어디에 살고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영향을 받아 그 친구와 사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경험했던 사실보다 눈앞에 보여진 모습을 인간은 중요시하고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때에도 사실보다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시며 기적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그러한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6절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이르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그들이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데 증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원어적 의미로 칭찬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칭찬할 정도로 놀랍고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탄과 칭찬과 놀라움에서 이러한 정보가 귀에 들려옵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이라는 정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며 23절에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대로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까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먼저 믿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28절에 모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는 마음까지 갖게 될 정도로 분노하며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위로이든 평안이든 기쁨이든 그 경험은 나에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면 펼쳐져 있는 상황과 삶의 모습들에 빠져서 방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습,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기억나지 않고 외면될 때가 많지만 의도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고 사실을 붙잡아서 내가 경험한 사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여 반드시 사실이 현실이 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믿고 있는가?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와 그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 앞에 복음의 사실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이상의 길고 큰 흉년에도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나병 환자 나아만과 같은 상황에도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의심 없이 내가 경험한 대로 믿고 순종하면 흉년에도 풍성함을 경험하고 고칠 수 없었던 나병에서도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을 사실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서도 놓지 않고 붙들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서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내 마음속에 존재했던 그 사실을 눈앞에 현실로 펼쳐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나타나는 능력에 허혈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믿음의 열매를 내 삶의 현실로 성취하는 그 복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담대함과 또한 그 성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의 모습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의 출탄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교회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